안녕하세요. 수지양 성교회 안드레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성경 통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공부하고 읽을 부분은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은 모세가 지은 책으로 알려진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경에서 원역사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원역사를 다루기에 앞서서 원역사 부분이 포함된 모세 오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 오경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모세 시대에 형성되는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나라 셋업을 진행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흉년에 곡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를 만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은 있으나 나라를 갖지 못한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국주의를 꿈꾸던 애굽의 오만과 억압을 민족적으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고 이를 훈련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민족이 바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의 줄거리를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왼쪽 부분에 보시게 되면 물고기 그림이 보이시죠? 여기 구약과 또 신약의 그림이 간략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부분을 보시게 되면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 자녀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수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공부할 모세 오경은 성경 전체의 구조 속에서 여기 보라색 부분에 보이시는 모세 오경에 속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모세 오경을 읽어 나아갈 때에는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읽어 나아가면 좋겠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원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흘러 들어가고 있고 또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족장사, 2과에서 족장사를 다루게 되고 3과에서 입애국이라는 것은 애굽에 들어갔다라는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모세 오경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독할 때에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표를 보시면서 원역사, 족장사, 그리고 입애국
애굽과 민족 이야기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역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천지 창조 사건, 인간의 범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가 그려지는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 책에서는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족보가 나오죠. 족보도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는 그러한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읽어보겠지만은 족장사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족장사 속에는 크게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친구가 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간 경영이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고요. 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또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막벨라 굴에 묻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속에는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계승이 되고 있는지를 그리고 있는데, 순종과 양보의 사람 이삭에 대한 이야기, 야곱과 그 형제 에서의 형제 갈등 이야기, 그리고 야곱이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그의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 야곱이 엄청나게 많은 가족을 일구었는데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야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3과에서는 입애굽과 민족 이야기입니다. 애굽으로 들어갔다는 의미가 되겠는데 세 사람의 꿈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요셉의 꿈, 그리고 바로 왕의 꿈, 야곱의 꿈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꿈을 통해서 또 야곱의 유언과 또 최종적인 그 꿈을 통한 비전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입애굽과 민족 이 챕터 속에는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훈련 시작, 요셉의 훈련 과정,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22년 만에 형제들과 화해하는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과 요셉의 유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역사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원역사 부분은 창세기에서 1장부터 11장까지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다룰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입니다. 기뻐하시는 마음, 한탄하시는 마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원역사 부분을 읽어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가리켜서 원역사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원역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역사 이전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를 기록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는 시간과 공간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없었던 역사 이전의 시대가 바로 원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기록된 원역사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천지 창조, 두 번째는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 세 번째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네 번째는 노아의 홍수 사건, 다섯 번째는 족보 이야기, 여섯 번째는 바벨탑 사건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표를 보시게 되면은 원역사의 부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원역사는 성경의 역사, 이때부터는 연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의 역사가 육하 원칙으로 기록되기 그 이전의 시기, 그 이전의 시기의 한 부분이 바로 원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추정하기로는 청동기 시대 그 이전의 시기로 추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록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 가나안 도착 사건이 기원전 2091년에 일어났다라고 이 표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역사는 원역사 이후에 본격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 원칙을 지키면서 지나온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원역사가 생생하게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만 있을까요? 바로 성경에만 원역사가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뭐 바위라든지 동굴 벽이라든지 뭐 그림이라든지 뭐 톡이나 항아리와 같은 뭐 문이라든지 그런 문자로 원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성경만큼은 문자로 원역사가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 원역사 부분에 언급되어 있는 공간에는 에덴 동산이 있고 또 방주가 있고 방주가 위치했던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원역사 부분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로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노아, 셈, 함, 야벳과 같은 노아의 가족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천지 창조 부분입니다. 천지 창조는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원역사의 첫 번째 기록된 부분으로 천지 창조를 함께 살펴볼 텐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날까지 계획적으로 진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 낮과 밤을 창조하셨고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둘째 날은 궁창, 바로 하늘을 만드셨죠. 궁창과 하늘을 만드셨고 이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식물을 지으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에도 해와 달과 별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에도 새와 물고기, 어조류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사람을 지으셨는데 동물을 지으셨을 때 좋았더라 말씀하셨고 또 사람을 지으셨을 때 좋았더라와 함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Very good이죠. Very good. 좋았더라라는 단순히 good인데 심히 좋았더라. Very very good.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 창조의 사역들을 아주 계획적으로 진행하셨는데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여섯째 날에 마지막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사람이 존재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월등한 조건으로 순서를 정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라는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의 절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지혜의 절반이 천지 창조라고 한다면 나머지 절반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사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머지의 지혜의 절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향하여서 더 크신 사랑의 배려로 안식을, 마지막 날에 이제 안식이 언급되고 있죠. 안식을 바로 창조의 가장 마지막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창조 사건에 관해서 다윗이 시편 8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시편 8편 3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질문하실 때에 창세기 1장을 근거로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천지 창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좋다, 굿이라는 것입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다, very good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창세기부터 표현되기 시작한 하나님의 마음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2장, 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그토록 기뻐하셨던 인간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죄를 짓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죄 짓고 숨어버린 아담을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대화를 시도하시는데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온갖 핑계를 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아담을 용서하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까지 입혀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보호하시게 됩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4장 5장 말씀에서는 이제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죄악을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용서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4장 9절, 창세기 4장 25절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 대를 이어서 그 은혜를 지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통성경에서는 노아의 홍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담의 잘못 이후에 인간은 더 무서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형이 아우를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바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벌어지게 되죠. 이 사건 이후에 인간들은 본격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죄로 꽉 차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창세기 1장에서 그토록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very good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한탄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창세기 6장에서 한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것을 보시겠습니까? 화면을 보시면은 자, 노아의 홍수 사건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말했죠. 여기서 방주는 잠시 이제 방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방주의 길이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단위로 이제 미터 단위가 있는데 길이로는 135m, 폭은 22.5m, 높이로는 13.5m로 총 3층의 구조로 되어 있는 배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자들은 이 정도 크기의 선박이라면 약 4만 3천 톤 이상을 실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멈춘 위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라랏산 정상에 멈춰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옆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뉘른베르크 연대기 1493년 작품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그림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세시대 때에 심히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노아의 홍수 때 인간을 지으셨던 것을 한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뒤덮는 홍수, 하나님의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노아는 엄청난 수고의 땀으로 닦아냅니다. 바로 방주를 짓는 수고, 동물들을 방주 안에 넣고 돌보는 수고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노아는 다시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용서의 약속을 무지개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바로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징표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때와 노아의 때 받았던 약속의 분위기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에서, 홍수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로 홍수 후에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뒷걸음쳐 들어가는 아들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9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순종과 열정 때문에 홍수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뒷걸음쳐 들어가는 덮는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리고 부끄러움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신 하나의 예표와도 같은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게 되면은 제임스 티소의 작품인데, 술에 취한 노아와 세 아들들이 그 허물을 덮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족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면은 바로 족보가 되겠는데, 족보는 창세기 10장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족보를 가리켜서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는데, 족보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로 부딪히게 되는 난관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오지만은 그 이름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고,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족보를 읽으면 참 지루해서 그냥 건너뛰는 경우가 많지만, 하지만 족보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한다라고 한다면 족보만큼 정말 귀하고 소중한 부분도 없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숲에서 보면 그 족보의 진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숲에서 보면 성경 전체에서 이 족보가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해 보는 것이고, 또 좁게는 앞뒷장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이 족보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족보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그런 결과이자 증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족보가 나오는 창세기 10장도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생각 이상으로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성경의 모든 족보는 창세기 10장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성경에 여러 가지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는 홍수 후의 족보죠.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노아의 홍수 이후의 족보가 나오고 있고요. 역대기 족보로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아담, 셋, 에노스, 게나, 마할랄레, 야렛, 에녹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족보 속에는 이제 에스라 2장에 언급된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 유다 백성들이 다시 귀환했을 때 그 남은 자손들이 얼마인지에 대한 그 족보가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족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족보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노아에게 있어서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는 완전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9장은 홍수가 끝나고 후손에 대한 생육, 번성, 충만의 약속을 받은 후에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건들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 그리고 뒷걸음쳐 들어가는 마음 등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족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성취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언급된 족보 이야기,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족보 이야기 속에는 아주 전체적인 성경의 이야기들을 압축해 놓은 축소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줄기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족보를 대한다면은 참 많은 감동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은 바벨탑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은 어리석은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했다가 결국 언어가 혼잡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게 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인 우리 인간이 다윗의 노래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창조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마땅히 인간의 사명인데, 그 당시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내고 또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던 인간의 교만함과 죄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결국에는 인간의 사명인데,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던 인간의 죄악과 교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바벨탑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터 브리겔의 작품이 되겠는데 바벨탑 그림이 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한마디로 말하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인간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장면이 되겠습니다. 바벨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해서 헛소리란 뜻입니다. 헛소리. 그 헛소리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 첫 번째 헛소리입니다. 인간의 첫 번째 헛소리. 두 번째 헛소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것이 두 번째 바벨, 두 번째 헛소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흩어짐을 면할 수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은 세 번째 헛소리로 흩어짐을 면할 수 있겠다. 이것이 바벨탑에서 인간으로부터 나온 세 개의 헛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 바벨탑 이후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바벨탑 이후에 수많은 언어들이 발생했죠. 세계 국가가 23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언어는 6,887개 정도 됩니다.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 안에만 55개의 소수민족이 있고, 이들은 각기 조금씩 다른 자기 부족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소수민족들이 사용하는 언어까지 모두 합치면은 100여 개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언어들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 뭐다? 바로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전체 흐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인간의 역사 이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이전의 역사. 그래서 원역사라고 부르는 이 역사 이전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읽어 나아가면서 원역사 부분을 함께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드레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 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함께 읽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제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제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제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제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라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제6.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제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은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제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치었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제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은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제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르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제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